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하는데 고집 부리고 갔다. 기억나시죠? 누가 말렸어요? 제자들이 말리고 빌립의 네 딸들이 말리고 또 선지자가 말리고. 근데 가요. 왜 갔어요? 불순종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뭘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 위에. 복음 위에. 자기 인생을 복음 위에 써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한테도 한 번 말씀하시고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고 또 3번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확증하셨는데도 가요. 왜 간다고요? 뭐 위에? 복음 위에.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의 방향이죠. 방향에는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에는 타협이 없어요. 근데 방법에는 유연하다. 네.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자꾸 권해요. 권했다는 말은 권해도 듣지 않았다는 말은 설득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함께 바닷가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그렇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확인해야 될 것. 나는 성령에 매였나? 성령에 매였나?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이게 항상 우리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하는 그 길이 어때요? 좁고 험한 길이니까 문제지. 남들이 안 가는 길이니까 문제지. 답은 있고요. 방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방법, 그 진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방법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더라. 유연성. 바울이 참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 앞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방향에는 타협하지 않지만 방법에는 유연해야 된다. 이거 좀 생각해 놓으세요.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줘요? 환영해줘요. 그죠? 영접해주죠? 바울이 거기 간 이유가 뭐예요? 2가지인데 하나는 사역 보고, 두 번째는 구제금 전달. 그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해요? 사역 보고. 그 다음 뒤에 보면 또 구제금 전달하는 거. 사역 보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광 돌렸지만 한편으로는 또 염려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수만 명의 성도가 있대요. 엄청나죠. 수만 명의 성도. 예루살렘 교회 하나에 수만 명의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 할례 받지 마. 네 자식들 할례 주지 마.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소문이 그들 사이에 퍼졌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 1차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할례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전한 적이 있어도 유대인들에게 당신들도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입증해야 돼요. 널리 퍼져 있는 오해를 조용히 시키려면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들과 바울이 의논합니다. 22절 보면 앞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민이 아주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편을 들자니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오해를 씻어줄 수가 없고
교인들 편을 들자니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성도들 중에 나시리엔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다는 거예요. 바울더러 네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다 행하게 하고 또 머리도 깎게 하고 네가 비용을 지불해라. 그리고 결례 기간 동안에 네가 거기서 함께 있어주고 같이 다 결례가 끝난 다음에 같이 와라.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네 하고 생각할 테니까 오해가 다 풀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4사람을 데리고 정결례식을 해요. 그들의 머리도 깎아주고 돈도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은 독보적이되 유연하고 개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유연하고 개방적이라는 말은 복음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유연하다. 약간 뉘앙스가 그렇죠, 그죠? 뭐 타협하란 말이야, 뭐야? 이런 생각도 약간 들잖아요. 복음이 유연할 수 있나? 우리는 복음에는 유용하라 이러면은 약간 도전은 돼요. 아, 그치, 내가 복음에 유용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요. 근데 복음에 유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유연하죠. 사람이 죽으면요 굳어요. 굳어 있어요. 죽은 사람은 굳어 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유연해요. 이제 막 태어나요. 아기들 어떻죠? 말랑말랑하죠. 유연하다 못해 그냥 아주 말랑말랑하죠. 그냥 어떻게 뭐 만지면 부러질 것처럼 그냥 아기들이 그냥 유연하잖아요. 막 말랑말랑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있는데 복음엔 생명력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뿌려지는 그 토양에 매우 유연하게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고수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고수. 운동하세요? 고수 만나보면 어때요? 유연하죠. 부드럽죠. 예, 뭔가 이게 탁탁 끊어지지가 않죠. 예, 매끄러워요. 자신감 있죠.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복음도 자신감이 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양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개방하는 거예요. 2000년이 딱 됐을 때 1999년 12월 31일 내일이면 이제 새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죠? 저도 그때 기억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는 그때를 엄청 막 아주 그냥 좀 그렇게 했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뭐 평소보다 훨씬 더 막 이렇게 뭐 많은 이벤트들을 하고 이제 새천년이 시작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기독교 2000년을 맞아서 종교학자들이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 주제가 기독교의 강점은 무엇인가 였어요.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보다 가장 많이 인기를 얻은 그 비결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유연성이었어요. 유연성.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훨씬 더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협을 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방향에는 타협이 없지만 방법에는 유연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 잘 보여주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타협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게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하지만 방법에는 굉장히 유연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바울을 맞이하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어떻게 맞이하죠? 신학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한 형제로 받아줘요. 신학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한 형제로 받아줘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방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사도행 15장에서 1차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데 주제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도 있나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회의의 주제였어요. 그때 바리새파 신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 신자 오케이 뭐 좋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달라요. 아니 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딴 게 뭐가 필요해.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신학으로 따지면은 물과 기름이에요. 여당과 야당이고요. 진보와 보수의 차이예요.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학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큰 거예요? 교회 하나됨이에요? 아니면 신학적인 차이예요? 뭐가 더 커요? 교회 하나 되는 게 커요? 아니면 신학적인 하나됨이 커요? 그럼 신학이 중요해요? 아니면 교회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신학이 중요해요? 교회를 붙들면 신학은 유연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면 신학은 유연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신조나 조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는 신조나 조항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인격. 신조 잘 지키고 교리 사수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하지만 그걸 지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방해되면 안 돼요. 그렇지, 반격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신조는 사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달라요. 예, 우리는 칼빈주의, 그들은 알미니안주의. 신학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극명하게 막 갈리기 때문에 막 싸워요? 아니요. 감리교인이 우리 교회 들어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신학자들끼리 싸우는 거지. 예, 심내교인이 우리 교회 들어왔어요. 문제가 있나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결교인이요? 우리 교회 들어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그게 교회가 하나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신학이 조금 다르다고 사람 버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이방교회하고 이제 유대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들에게서 참 신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먼저 그들은 서로를 영접하죠. 또 바울이 이방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했던 첫 번째 일. 보고, 사역 보고. 두 번째는요. 구제하러 왔잖아요. 구제금 전달하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제금을 전달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예, 사실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훨씬 더 큰데 그 말이 없어요. 그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기록은 뒤에 가면 또 하거든요. 안 한 건 아니에요, 또. 근데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 먼저 했다는 거냐면 선교복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선교복을 다 한 다음에 뒤늦게 이제 조용히 구제금을 전달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생색내려 하지 않았다. 우린요, 학교에다 기부금 좀만 내도 막 기독교부에다가 막 사진 올려요. 100만 원 막 이렇게. 전 낯뜨거워서 못 올리겠던데 100만 원 하고 올리고 막 이래요. 예. 그게 교부에서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렇게 했어야 하고 자기가 사진 보내주는 거지. 우린 그러고 싶거든요. 생색내고 싶어요. 이방교 이만큼 성장했어요. 당신들 어렵죠? 우리가 도와줄 만큼 성장했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성도 수를 보니까 수만 명이에요. 그럼 무슨 교회예요? 대형교회. 지금도 수만 명이면 대형교회, 초대형교회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 성도가 수만 명.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요즘에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교회 몇 명이에요 이러면은 수만 명, 수십 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몇 명이요? 뭐 248명이에요. 뭐 356명 이렇게 얘기하지. 네. 왜냐하면 매주마다 개수하기 때문에 뒤에서 몇 명 오는지 계속 개수하거든요. 예, 지역 나눠가지고 계속 개수해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수만 명이에요. 근데 이방의 작은 교회가 구제를 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자존심 진짜 구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조용히 뒤에서. 구제는요, 사람들끼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요. 왜냐? 우리가 누굴 도와요? 아니, 이방의 그 작은 교회들이 무슨 그 초대형 교회가 또 없습니까? 이건 시의 차원이 아니에요. 구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린 뭐가 있어야 돕죠. 우리는 생명까지도 다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뭘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나누는 거지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매달 17개 교회와 기관들을 돕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따지게 해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이에요. 우리 교회 11조를 다른 교회로 흘려보내요. 왜 우리 거 나눠요? 우리가 써도 모자란데?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교회 11조를 다른 교회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린 돈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뭘 보내냐?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복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예, 로마서 15장.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기다 안 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같이 찾아서 좀 읽자고. 예, 성경 가져오시라고. 예, 15장 25절. 자, 보세요. 25절부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눈으로 한번 쫙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예요? 이게 구제예요. 예. 예루살렘의 가논이 오늘 말씀이네요. 그죠?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도를 섬기는 일로.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대요. 어디서 이제 그 헌금을 뭐 하는지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어떻게 연보했대요? 기쁘게. 예. 그래서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헌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기뻐 하였거니와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진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빚을 졌기 때문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렇구나.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것을 이방 교회 성도들이 나눠 가졌구나.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제 스페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 돈 가져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구자금을 갖고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 가져가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자는 단순히 물질을 뛰어넘는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이렇게 신학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잘 받아줘요. 또 이방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 교회를 인정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을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의 교회.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교회는 하나예요. 그럼 하나 된 교회는 문제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형제로 받아주었지만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지도자들이 보인 태도가 뭘까요?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겨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신학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한 형제로 받아준 거였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됐다는 증거죠. 20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20절. 다시 돌아와서 20절 같이 읽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의 신학을 인정하지 않는 수만 명의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같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어떤 오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쳤대요? 율법 지키지 마. 아들들에게 막 할례 행하지 마. 관습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지금 과도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이제 막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간혹 가다가 교회는 왔는데 제사 끊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사 끊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못 끊어. 그래서 겁이 나서 못 끊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끊으세요. 이러면 교회를 끊겠죠. 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유연성. 언제가 끊어질 테니까. 자기 결단이 섭니다. 세상 살다 보면 결단이 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거든요. 혼자 못해요. 그럼 이제 목사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뭐 순장을 데려가든지 데려가서 장로들을 데려가든지 데려가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날을 예배로 지키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금한 적이 없다고요. 한번 16장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자, 한번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네요. 디모데 누구예요? 엄마 누구예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요?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선교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지침 하나가 내려오는데 3절 한번 보세요. 5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방 교회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지침인데 바울이 그걸 지켜야 안 지켜요? 그걸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 지침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 모세 필요 없다고 그랬다, 할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이걸 함께 걱정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들은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지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 한근태 씨가 쓴 고수의 처신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30년 동안 막 복역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4년 정도는 너무 분노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하고도 사귀질 않았대요. 심지어 간수한테 이야기할 때도 글로만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옆방에서 한 남자가 잠깐 흐느껴 우는 것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대요. 예,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신 앞에서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한 명 생긴 셈이네요 하고 농담을 건넸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갑자기 울다가 울음 멈추고 웃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렇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그것도 우리 엄마가 한 분 생긴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선고를 받은 54명의 수감자와 교도관에게 아주 좋은 선생이 되었대요. 감방에도 활기가 넘쳤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저자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예, 그럼 하는 말이 사람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그 문제에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돕다 보면 의외로 자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남의 심각한 문제를 보면 자기 문제가 하찮게 보일 수도 있다고. 제가 예전에 방문을 닫는다는 게 손가락 낀지도 모르고 닫은 적이 있어요. 그 딸, 은채를 7살 때. 닫았어요, 그냥. 완전히 쾅 닫혔어. 좀 뼈가 어떻게 으스러진 줄 알았어요. 이 한쪽 손가락이. 그래서 너무 놀랬죠. 아빠! 이러는데 너무 놀랬죠. 옆에 있는데.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이제 뭐 어떻게 안절부절하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갔는데 엄청 막 심한 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깨지고 막 피나고 교통사고 나고 이런 환자들이 막 아프다고 말도 못해도 옆에서 그걸 보니까 막 너무 심한 환자들이 들어오니까 자기 아픈 거 잠시 있고요. 봐주지도 않아 또. 넌 잠깐만 있어라 이러면서. 더 급한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남의 심각한 문제를 보면 내 문제가 얼마나 하찮은 문제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기근이 와서 자기 코도 진짜 지금 석자인데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해서 끝내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22절에서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 말 듣는 사람이든가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데도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 성격한다니까 불같은 사람이에요. 막 직진 인생이에요. 맺고 끊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밤의 색으로 가는 그의 결계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신자 중에 지금 네 사람이 서원했는데 바울 네가 데리고 성전에 끌고 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다 결례행하고 머리도 깎게 하고 비용 다 지불하고 그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모두 오해가 풀릴 거라고. 여기서 서원이 나실인 되는 서원이거든요. 나실인 되려면 30일 동안 술과 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처음 7일 또 마지막 7일 동안에 머리를 깎아야 돼요. 또 8일째는 번제, 화목제, 소제도 드려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서원은 했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도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막 서원했는데 돈은 없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려가라는 거야. 네가 대신 비용 지불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바울 같으면 이런 요구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천만에 안 들어주죠. 하지만 지금의 바울은요. 들어줘요. 들어주면 쉽게 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같이 왔어요? 이방의 많은 교회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온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모금한 돈을 함께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뭘 가르쳤냐고 여태까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어떤 의식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의식을 하는데 네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을 구겨도 한참 구기는 일이죠. 바울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까? 예, 어제 바울 같으면 불같이 화내고 안 들어줄 사람인데 오늘의 바울은 쉽게 승낙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26절. 같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요, 교회 평화를 위해서라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정말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되든 교회만 세워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자세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9장 한번 가보세요. 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의 사역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예, 9장 19절. 같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요? 자기는 자유로운데 왜 종이 돼요? 뭐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뭐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율법에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따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생명을 얻을 수 없냐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스스로 내가 얻어야 될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 집에 가서 왜 설거지를 해줍니까? 우리가 왜 애를 봐줍니까? 그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왜 종이 됩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나은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서원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이유도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시간과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수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하나 있거든요. 탁구 치는 유튜브인데 그분이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3점 내기해서 2점만 따면 10만 원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길 것 같더라고. 우리 동네면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설프게 쳐요. 선수가. 왜 어설프게 치냐면 이 사람이 어설프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계속. 자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눈빛이 달라집니다. 서브로 다 이겨요. 못 이겨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이길까요? 1점 내기도 힘들어요. 되게 안타까워해 주거든요. 자기 한번 실수하면 자기 실력인 것처럼 막 못 칠 줄 몰라요. 다 그게 속임수예요. 고수거든요. 너무 잘 치거든요. 맞춰줄 수 있어요. 하수는요? 절대 못 맞춰줍니다. 근데 몰라요. 하수는 자기 실력이 어떤지도. 바울이 상대에 따라 스스로 종이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절.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밑에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왜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21절도 보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불교권에 한번 가보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다 이렇게 합장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를 갖추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22절도 한번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다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리스도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은요 선교 유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을 더 꼬셔가지고 내가 더 교회 데려올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느 자리든 못 가겠냐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못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주를 위한 일인데 내가 좋고 싫고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서운한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냥.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이방에서 함께 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약한 모습 보면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그 따위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들을 위해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이 결례를 마칠 때 기다렸다가 그들과 함께 돌아와요.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럼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방에서 온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에 교회가 화평케 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요. 그냥 그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한복판에 바울과 같은 이런 결기가 있다면 우리의 절대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 심장 가운데 들어앉아 있다면 우리 인생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가치와 질서는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다 상대화돼요. 배설물이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재편되어서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낸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 앞에 유연하고 개방적입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놓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한 형제로 다 받아줘요. 바울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바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끌어안고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고심해요.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그들이 알려줘요.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의 노력이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신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부탁할 때에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우리도요. 방향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죠.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을 얻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어요. 유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확고한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되 사람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를 낮추고 내어놓고 내가 비록 하기 싫은 일이고 이건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나 한 일일지라도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면 유연하게 오히려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 아래 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